예, 오늘은 뭐에 대해서 또 볼 건가 하면 소요리 문답 이 문답인데요. 이제 성경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 성경이 어떤 것이냐, 성경 또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규칙인 성경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우리 찾아놓고 시작을 하죠.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제 성경은 345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345페이지 여간.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예, 디모데 후서 345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345페이지. 대충 비슷하게 있습니다. 전부 다. 345페이지. 디모데 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죠. 15절부터입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또 중심으로 해서 우리 오늘 성경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의 지혜는 유한하다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지혜는 유한하다. 그러니까 인간이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지요. 인간은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은 그 지혜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아무리 알려고 해도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은 자꾸 더 미궁 속으로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또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저 별은 얼마나 멀리 있을까? 저 별과 별 사이에는 또 얼마나 많은 별이 있을까? 저 별은 왜 생겼을까? 그리고 저 우주의 끝은 있을까? 또 끝이 있다면 어디쯤 있을까? 또 끝이 있으면 끝이 있는 그 너머에는 또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이건 왜 있고 이건 왜 있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 할수록 지식이 더하면 더할수록 사실은 아는 것 같지만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집니다. 신기하죠? 세상의 일들은 몇 개 알면, 그래서 이런 세상 사람들도 아는 사람이 말수가 나중에는 줄어든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중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 한두 개 할 때는 그게 전문지라니까 그냥 그 한두 개 가지고 여기 갖다 대고 저기 갖다 대고 내가 이런 거 안다 하면서 막 대기 시작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또 공부하고 또 깨닫고 알고 보니까 내가 모르던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를 못하게 돼요? 단정을 못 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야. 너 왜 이렇게 못해? 이렇게 단정적인 얘기를, 우리가 그랬잖아요. 인간에 대한 대할 때도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죠?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단번에 뭐라고 정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 왜냐하면 알면 알수록 인간만큼 복잡한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단지 어떤 단편적인 일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많은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단정 짓는 게 조심스러워지죠. 그죠? 극단적인 것이 조심스러워지죠. 그래서 인간의 지혜라는 것도 알면 알수록 더 모르는 게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더욱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일반 계시라는 게 뭘까요? 이 모든 자연의 만물을 우리가 통해서 일반 계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 뭐를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무한하시구나. 이 우주 창조, 꽃을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고 섬세하시구나. 아유 이 빛깔 봐라. 어떻게 이런 빛깔을 만들어낼 수 있지?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어떠하심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자연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어떻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가 하는 문제를 이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아련하게 옛 추억은 있는데, 그죠? 죄 짓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아련함, 뭔가 있는데, 뭔가 위대한 존재가 있고, 뭔가 우리가 번접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신데, 그분이 과연 누구인가? 그걸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고, 특별히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어떤 해답도 우리가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특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복으로 주신 게 뭐냐? 바로 이 성경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인간의 목적은 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문제를 모두 어디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죠. 자,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 2문, 오늘 질문이 뭔가 한번 함께 읽어보시죠. 질문이 거기 우리 주보에 있죠. 질문 함께 우리 읽어봅시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찾으셨죠? 자, 소요리 문답 제2문입니다. 자, 무엇이라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사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일문에서 배웠죠?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그 방법을 알 수 있습니까? 할 때 오늘 질문이 그거죠.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습니까? 할 때 답이 뭐예요? 자, 답 우리 한번 봅시다. 답. 자, 찾으셨죠? 답 시작.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유일한 규칙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답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유일한 규칙으로 주셨다 하는 겁니다. 유일한 규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예요? 자,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몇 권이에요?
39, 예, 39. 예, 훌륭하십니다. 신약 27. 어유, 저는 사실 기대 안 하고 물어봤거든요. 대단하시네요. 예. 자, 그래서 총 합계 66권. 이 66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이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할 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어떻게 기록됐다고 했어요? 모든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냐 하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모든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기록하도록 만드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다 뭐예요? 저자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이용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러나 저자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썼어요. 근데 바울이 성경의 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어요. 그러나 모세가 이 성경의 원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저자는 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자인 거죠. 이게 세상의 책과 성경의 차이인 거죠. 세상의 책은 아무리 훌륭해도 누가 쓴 거예요? 사람이 쓴 거죠. 그러나 성경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저자요 하나님이 쓰신 기록한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걸 모르면은 우리가 잘못된 사상으로 빠지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자들은요, 이 자유주의자들은 뭐 어떤 자들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성경을 여기는 믿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이런 것도 그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진짜 그게 우리를 구원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사셨으니까 우리도 본받아서 살자 그런 뜻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자유주의자들. 그런데 이 자유주의자들은요,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 성경을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아요. 섞여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은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갖고 계실 수도 있어요. 뭐냐면 성경 중에 그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게 있어요. 혹시 그런 성경 보셨어요? 네, 그게 뭐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가?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특별히 구분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하신 말씀, 요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게 은연중에. 그 구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어떤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섞여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것도 있고 사람의 말로 취급해야 될 것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이게 자유주의자들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고 또 하나의 관점은 신정통주의적 관점이 있어요. 신정통주의적 정통이라고 들어가니까 이거 우리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여기 앞에 신자가 들어가요. 왜 신자가 들어가는가? 뭔가 다른 게 가미된 거예요. 정통주의에 새로운 거. 근데 그게 뭐냐면 이 신전통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좋다. 이 성령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보는 사람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의 말이 된다. 이런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이 이게 신정통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어떤 내 마음속에서 뭔가 이렇게 깨달음이 있고 뭔가 이렇게 작용이 있어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럴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런 거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철저히 누구에게 이게 관점이 있죠?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굉장히 그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거 신정통주의의 관점입니다. 자, 이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들이 갖고 있는 관점은 뭐냐 하면은요. 우리 아까 말씀한 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전체 신구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경을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보느냐에 상관없이 이 모든 말씀은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가 이것을 보고 감동을 느끼든 안 느끼든 이 자체로서 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모든 책은 인간이 원저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지만 아마 기록 저자가 한 4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한 15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되었지만 이 모든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에 온전한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유일한 규칙이다. 이렇게 말하면 유일한 규칙이다. 성경만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요게 중요해요. 유일한 규칙. 유일하다는 건 뭐예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외에 다른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무오하고 성경은 충분하고 그리고 또 성경은 명료하다. 이런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무오합니다. 무오하다는 뜻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진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거짓이 없고 진실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니까요. 거짓이 없고 진실하다. 이거를 부분적으로만 보면 성경에 잘못되어진 것 같은 말들이 있습니다. 거짓처럼 보이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 이제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는 거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거 있죠. 성경에 이런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이런 말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 말은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말이 있어요. 시편 53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그 안에 성경에 하나님은 없다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이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단들이 성경을 보는 게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런 건데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요.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따서 봐라. 성경에도 하나님 없다는 말이 있는데 너 그것도 모르지? 그러면서 어디에 하나님 없다. 그러니까 이건 성경을 전체적으로 안 봐서 그렇죠. 성경은 반드시 그래서 어떻게 봐야 돼요? 문맥으로 봐야 돼요. 성경은. 같은 뜻이라도 같은 말이라도 문맥에 따라 뜻이 달라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성경은. 그래서 언제나 성경은 앞에 뭘 얘기하고 있는지 뒤를 뭘 얘기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렇게 앞뒤 전후 문맥을 다 따져서 해석하고 이해해야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단 금방 됩니다.
제가 교주가 되려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김인식이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거기 찾는 거예요. 김자 찾고 인자 찾고 시자 찾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려가 이렇게 붙여서 편지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계시 받았다. 오늘부터 내가 예수다. 영적인 것이 왜 무서운 줄 아세요? 그게 통한다는 거예요. 그게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거를 모르면 이게 극단적인, 제가 예를 들어서 우습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거를 조금만 격을 높여서 조금만 혼란스럽게 해서 우리에게 접근하면 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은요, 꿰는 게 있거든요. 자기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그 정리해서 뭐는 다 체계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아까 극단적으로 해서 제가 김자 찾고 인자 찾고 식자 찾듯이.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이 와서 시작하게 되면 거기에 말려들면 끄떡끄떡 하다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단들 보면은 인사도 하지 말라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웬만큼 자신이 없으면 그냥 이단 만나면 그냥 자기 갈 길 가십시오. 이러는 게 제일 좋아요. 예. 그 괜히 뭐 가르쳐 준다고 괜히 그러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가는 길이 다릅니다. 가시는 길 가십시오. 예. 그렇게 하시는 게 그것도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무오하다, 거짓이 없다, 진실하다, 그죠? 성경은. 그리고 성경은 또 명료하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명료하다는 말은요, 성경은 세상의 지식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면 그 구원의 도리를 쉽게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명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 할머니들, 여기다 우리 할머니,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얼마나 그 구원의 도리를 잘 아시는지 몰라요. 그죠? 글을 못 배운 분들도 구원의 도리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성경이 명료하기 때문에요. 성경은 무슨 지식을 많고 박사를 따고 이래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구원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성경은 누구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고, 그리고 이 구원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명료해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명료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성경은 충분합니다. 뭐에 충분할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겁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에 충분. 그래서 성경 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의 요구를 채워주는 일에 성경은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완전한 우리의 규칙으로 주신 것,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금방 이걸 배우면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 외에 다른 거를 더하거나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죠. 왜요?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 외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몰몬교도 우리가 이단으로 보죠? 왜 이단으로 볼까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들은 몰몬경을 갖고 있어요. 어느 교주가 또 성경 말고 또 뭐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경을 만든 거예요. 그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예를 들어서 그 교주의 어록이라든가 그 교주의 설교라든가 이런 것을 성경처럼 대접하고 성경으로 갖고 있으면 그건 전부 다 이 믿음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그거 옳은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만 가져도 우리가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성경이 있으면 되고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또 성경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배우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초월이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왜? 그러니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유일한 규칙으로 주셨다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아주 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바로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내가 유일한 규칙으로 성경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거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가면은 잘못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성경을 기준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벗어나서 내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 그게 곧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될까요? 그게 뭐가 될까요? 이거 막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막. 그렇죠?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내 생각 가지고 내 멋대로 정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을 부려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이다 이랬을까요? 뭐라 그랬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우리 구원해내신 하나님이다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뭘 한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한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리고 그것을 자기 욕심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나 하나님 섬겨. 하나님 나 사랑해.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한 거야. 내 욕심을 위해서 한 거야. 나를 위해서만 한 거야. 성경의 그 말씀을 유일한 나의 규칙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한 거야. 그럼 그게 뭐라고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죠.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이 중에 절에 가서 막 이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럴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그죠? 뭐 깎아놓고 막 우상 섬기고 막 만들어놔서 우상 섬기고 그럴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막 1020명께 막 물 떠놓고 막 빌고 이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 그러면 성경책 펴놓고 우상 숨긴다니까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뭘 모르면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 이게 무슨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이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너무 귀하다는 거 알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거 그것이 나의 삶의 가장 큰 행복이다. 이거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그게 우상 숭배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을 유일한 규칙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 성경을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따라 나를 섬기고 나를 예배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배워나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그래서 기독교는요, 그래서 계시의 종교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전 시간에도 배웠죠. 내용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물이 수도꼭지에 욕조에 떨어져서 이렇게 고드름처럼 이렇게 물이 스는 게 아니에요. 욕조에 물이 이렇게 스는 게 아니라 물이 뚝뚝뚝 떨어져서 욕조에 물이 한가득 되듯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채워져 나가는 거예요. 채워져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공급하면 우리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성도로서. 그래서 너그러워지고 온유해지고 사람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하게 되고 사람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게 되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풍성함이 우리 안속에 그 욕조에 물이 가득하는 것처럼 찰랑찰랑하게 이렇게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 넘쳐나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하도록 말씀을 계속 공급해 주시고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성경이 무엇인가? 자, 오늘 한번 다시 이 문답 우리 한번 답하고 마치도록 하죠. 자, 어디 있어요? 주보. 네. 자,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사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습니까? 예, 아멘. 그러니 하나님 말씀 늘 이거 귀하게 여기시고 이 기록된 성경 말씀 이게 성경 필 때마다 이 먼지가 앉아 있어가지고 필 때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열면 안 돼요. 그냥 딱 해도 깨끗해야 돼요. 물론 저처럼 이렇게 손때가 탄 걸 이건 합격. 손때가 탄 건, 그죠? 근데 이 손때가 아니라 먼지가 앉아가지고 볼 때마다 이렇게 하고 봐야 되면 이거는 좀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죠? 예, 이게 하나님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찬송가 442장 찬송하겠습니다. 569장 새 찬송합니다. 442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망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적게 앞서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아멘. 예, 기도하고 주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우리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일에 우리의 심령 속에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